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저 올해가 가기 전에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는데 한 해 동안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마스크 벗자고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5명 있었어요. 5명 한 줄. 네, 늘수강 우리 찬양대회에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예. 오늘은 다윗에 관해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왕 중의 왕입니다. 제가 한 30년 됐나요?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데 국경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검문 검색이 얼마나 심한지 한 1시간,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가까스로 이제 국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갔더니 조그마한 언덕 같은 곳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깃발에 보니까 별이 하나가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런 별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게 어느 나라 국기예요?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런 국기가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국기에 그려진 저 별은요, 다윗의 별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 중에 왕이었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던 그 참혹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도 유대인들은 가슴에 저렇게 다윗의 별을 붙이고 다녔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 가슴에 별을 붙였죠? 그리고 붙이고 다녔던 별이 조그맣게 다시 나와 있죠? 다윗의 별을 붙이고 다녔다고 그러고 다윗의 별을 가슴에 붙이고 다님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도요, 다윗을 최고로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선한 왕이었냐 악한 왕이냐 기준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면 선한 왕,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좋은 일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할 만큼 다윗은 성경에도요,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성경에나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의 생애가 다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고 잘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둔 채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본래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일개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시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활짝 열어간 위대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비친 다윗은요, 크게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했다는 것은요,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성공을 한 다윗은 많은 것을 얻었어요. 권력을 손에 넣었고요, 명예를 얻었습니다. 영광과 재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여인들이었어요. 다윗이 얻은 아내가 얼마나 되었을까? 다윗의 첫 아내는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었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다니는 동안에도 몇 사람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히노암이라든지 아비갈과 같은 사람이 그때 얻은
아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많은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핫깃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아비달이라고 하는 에글라와 같은 성경의 이름이 나오는 여인들이 있었고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많은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요, 그가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의 증거 중에, 성공을 했다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 아내를 이렇게 많이 얻었다는 것이 꼭 성공을 보여주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인을 많이 두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에게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부인을 많이 두었잖아요. 그 중에는 다른 나라 정략 결혼 통해서 부인들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었다고 해, 그렇게 왕이 되고 많은 부인들을 얻었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 왕이 되었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여인들을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것도 성공한 왕이 되었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러다 보면 당시 문화 속에서 힘 있는 왕이 아내들을 많이 둔 것이 상례였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다른 왕들도 다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욕망이 가져온 결과였었고요. 욕망이라고 하는 거 지나치게 되면은요, 반드시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이루어가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그 욕망을 충족시켜 나가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욕망을 채워나갑니다. 그 욕망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판단력과 의지력을 마비시켜버리고 말아요. 결국 자신이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탐욕을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욕망이 그 사람을 잡고 그를 움직이고 흔들어 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탐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놓고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망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 보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죄악도 죄악이 아닌 것처럼 마구 저지르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다윗도요, 이런 비극적인 단계를 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욕망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다 일어난 다윗이 왕궁 옥상뜰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유혹했고요, 욕망을 따라서 밧세바를 범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있었던 탐욕이, 욕망이 다윗의 눈을 멀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오네요. 이 일을 감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아 적군의 칼날에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죽게 되자 밧세바는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고, 다윗은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또 다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장군의 불쌍한 아내를 거두어주는 자비로운 주군처럼, 자비로운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다윗이 아내가 없어서 밧세바를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탐욕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욕망을 향하여, 탐욕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고, 욕망이 그를 지배하게 되자 밧세바를 왕의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라. 죄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윗이 되어버리고 말아. 여러분, 역사 이야기 하나 할까요? 14세기경에 유럽의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벨기에 정도 해당하는 그런 나라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입니다.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게을렀다고 그래요. 악하고 그러면서 욕망이 탐욕이 막 가득한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서 신음하든 말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누가 반란을 일으키냐면 그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일으킨 쿠데타가 성공을 해가지고 동생이 왕이 되고 동생은 형이 잘못한 일들을 하나씩 바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쿠데타에 성공하면 선왕을 죽이는 게 선례잖아요. 이 레이몬드 3세, 폭군이었던 레이몬드 3세를 처형해야 되는데 처형하지 못해요. 악독하기가 그지없고 욕망이 가득 차 자기밖에 모르고 백성들을 도탈에 빠뜨렸던 그 왕을 처단해야 되는데 자기의 형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 형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형 때문에 가만히 두면 그 형 중심으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동생이 어떻게 하냐면 지하에 깊은 동굴 하나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에 작은 문을 만들어요. 날씬하고 홀쭉한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작은 문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좁은 문, 이용해서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다면 내가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이 왕은 이미 먹을 것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 있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게을러서 운동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죄송합니다. 뚱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뚱땡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면 지금보다 살을 많이 빼가 홀쭉해져야만 그 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레이몬드 3세는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동생이요 날마다 최고의 요리사를 보내는 거예요. 감옥 문 앞에서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 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예? 먹지 않아 살을 빼야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날마다 요리사들이 기름지고 달콤하고 살이 찌고 영양가가 많은 그런 음식을 계속 가져다 주는 겁니다. 레이몬드 3세가 결심을 날마다 하기는 해요. 음식을 좀 절제하지, 적게 먹어야지, 내 살을 빼서 감옥에서 나가야지 결심을 하지만 그 요리 앞에 번번이 날마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비대해져가지고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식욕이라고 하는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틀림없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요 절제하면서 탐욕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많은 경우 절제하지 못해요. 탐욕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 복인 것인데 탐욕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이 나를 무너뜨리고 마는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나라가 강해지고 평안해지고 다른 나라 왕들이 조공을 가지고 와서 나라의 금은보화가 쌓이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강해졌어요. 그러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무너져버리고 만다.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이 일로 다윗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죄값을요 철저하게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밧세바가 그렇게 낳은 아이가 죽죠. 다윗이 성전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그 아이가 죽어요. 큰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일이 벌어지죠.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복수를 하겠다고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오빠가 동생을 겁탈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그뿐입니까? 몇 년 후에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 등에 비수를 겨누고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합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 벗은발로 도망하게 되고 들로 산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후에 천신만고 끝에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고 말잖아요. 얼마나 큰 비극이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저질렀던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은요, 다윗의 생애를 흔들고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왕위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왕의 자리 그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 오히려 욕망 때문에 부끄러운 자리가 되고 말았잖아요. 늘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무엇인가 눌리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었어요. 인생의 12월이 되었어요. 그러자 전쟁터를 누비던 영웅 다윗도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늙어가는 몸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어도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을 기쁘시게 하려고 왕과 함께 누워서 잘 젊은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때 구해진 여인이 절세 미인 아비삭이었습니다. 아비삭을 다윗의 침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삭을 맞이한 다윗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어떻게 했어요?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가 달라졌어요.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요 아비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삭을 거절하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쉬웠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보내고 동침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참 다루기 어려운 본문이고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 들어본 설교가 아닐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요 하나도 의미 없는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일까지 기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고 듣게 하고 전해지게 하는 것일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왜 성경은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이 얻으면, 많이 가지면, 그래서 풍성해지면 삶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에 많이 쥐고 품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완성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다윗처럼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마지막에는 왕이 되면 목표가 달성되고 성공된 것이라고,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원하는 것을 손에 가졌다고요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인생은 비우는 순간에 완성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사건이 바로 이 비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비움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삭을 품에 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품에 안지 않았어요. 만약 이 대목이 없었다면, 예전처럼 아비삭과 동침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다윗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인생은요 끝없는 욕망에 따라 움켜쥐기만 하는 별로 성공적이 못한 삶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삭을 품에 안지 않았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과연 다윗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얻고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를 써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얻었을 때의 기쁨, 치우는 것의 기쁨은 알지만 아직 비움이 가져다주는 색다른 기쁨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움 속에서 오는 기쁨을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만 욕망은, 탐욕은 한이 있던가요? 가지고 싶은 거 가져도 만족이 있던가요? 누리고 싶은 거 누려도 만족이 있던가? 없어요. 밑 빠진 물에 물붓기와 같은 것,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이 우리 욕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이야기 해볼까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어요. 이미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신분이었잖아요. 좋은 것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망은요, 끊임이 없었어요.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그 옆에 있는 작은 포도원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근데 포도원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싶은 탐욕의 욕망이 속에서 끌어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누구의 것이냐? 나봇의 것입니다. 팔아라. 좋은 가격을 쳐줄 테니까 팔아라. 나봇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손에 놓지 못하자, 자기의 탐욕을 이루지 못하자, 자기 욕망을 이루지 못하자, 잠도 자지 못하고요, 밥도 먹지 못하고요, 의욕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우리 알죠? 이세벨, 자기의 부인이었던 이세벨과 공모하여서요, 의로웠던 나봇을 죽이고요, 포도원을 강탈해버리고 말아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포도원 하나 왕이 어쩌고 백성을 죽이는, 의로운 나봇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버리고 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심판을 선언하세요. 아방과 이세벨의 고기를, 그리고 피를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후에 그들 비참하게 치유를 마치잖아요. 반란이 일어나서 예후에서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시신을 개들이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아요. 탐욕이 이들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비움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치움으로서의 얻는 기쁨을 향하여, 욕망을 향하여 달려간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이 되었어요. 오늘 4일입니다. 12월은요, 저는 비움을 생각하는 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달 동안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왜 달려오셨습니까? 많이 얻고자 하는 일념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도 좀 낮추고 멈춰서야 될 때가 아닌가. 12월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으며 얼마나 그래서 얻었는가. 그리고 그 얻은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정말 기쁨이 되었는가. 그리고 얻는 과정에서,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은 없었는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12월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조금 속력도 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절. 여러분, 특별히 12월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성탄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성탄이라고 그래요? 성탄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에 성탄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품에 끌어안고 계시지 않았어요. 손에 잡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비로소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광됨을 포기하고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어요. 물도 내어주시고 피도 내어주시고 살도 내어주시고 육신을 내어주시고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비우실 때 십자가가 완성이 된 것이고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에 열매를 맺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요, 어둠, 소유한다, 어둠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얻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기쁨이 돼요. 그러나 빼앗긴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빼앗김이 아니라 비움은요, 모두에게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조금 힘든 본문이고 그렇지만 만약 다윗이 아비삭을 품에 안았다면, 나이 많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뒤에 다윗이 죽었다면 아비삭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자기는 그 순간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다윗이 나이 많아 죽었다면 아비삭의 인생은요,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마음을 비움으로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은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비삭을 품지 않은 이 일은 다윗에게는 과거의 수치를 씻는 기쁨을 주었고요, 아비삭에게는 삶을 귀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2월에 이 하나님의 비움을 묵상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1달 동안 우리 사회 많이 혼란스러웠잖아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 혼란스러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선의 과정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보수다 진보다 태극기다 촛불이다 갈라져 서로에게 비난하고 화살을 돌리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북한은 보란듯이 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업이다 뭐다의 사회가 여러 분야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고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지하철이 멈춰서서 추운 시민들 발을 동동 구르는 일들이 있었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절대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진행되는 일들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를 들여다보면 깊은 배후에는요,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비움의 신비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비극들인 것입니다. 이 탐욕, 이 욕망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의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얻은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많이 배운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드린 말씀 있잖아요. 세상은요, 혼자 200명분, 300명분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혼자 가진 것을 비워서 300명, 500명을 먹이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웨슬레는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라.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 나눠주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요. 다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돈을 벌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라. 웨슬레가 단순히 구제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움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신앙의 신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나눠주면서 행복을 얻는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다윗이 나이 들었어요. 인생의 12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요, 오히려 본문에서 그의 인생이 절정에 이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정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였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울왕의 지배한 추적을 뿌리치고 살아남아 왕위에 오를 때가 다윗의 인생의 절정이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던 때도 아니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은금을 들고 다윗에게 종을 바쳐오던 때도 아니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정은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요, 비움의 기쁨, 비움의 은혜를 깨닫는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 방 밖으로 내보내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고요. 그 순간이야말로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밧세바로 인하여서 저지른 과거의 부끄러움이 씻겨졌고요. 그리고 진정한 평안 속으로 다윗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시절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서 양떼를 몰고요, 풀피리를 빌면서 수금을 타던 시절에 그 다윗은요, 아무런 욕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해맑은 그저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단한 삶, 얻어도 만족이 없던 삶, 더 많이 얻고자 몸부림치던 피곤한 삶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비삭을 거부하는 순간 다윗은 예전의 베들레헴의 소년 돌아갔어요. 양떼를 몰고 수금을 타던 맑은 소년 시절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었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의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예수님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욕망의 잔재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비움으로서 기쁨을 얻었던 제자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움으로 드렸던 사도 바울, 본문의 다윗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애써서 모은 전 재산을 버리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많은 선한 사람들, 너만 있으면 나는 아무래도 좋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만 행복하면 나는 아무래도 좋단다 말씀하시면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비우시기만 하셨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린 선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의 선배들, 지금도 욕망을 버리고 비움의 신비를 배우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 그 곁에 우리도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없고 조용하지만 위대한 비운 사람들의 행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 속에, 평안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12월에 달려가기를만 했던 우리들의 삶을, 인생을 잠깐 멈추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비움의 신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달려가고 소유하려고만 했던 때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 저희들을 누리며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비움의 신비를 알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